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비유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그렇고 비유가 참 많은데, 비유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언뜻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기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도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아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 비유, 결혼 비유, 바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 이러한 비유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껍질을 벗기고 그 의미를 알아만 낸다면 정말 큰 진리가 비유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제 나무를 통해서 이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인생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엔 이제 나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나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쓰시는 어떤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등등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무를 잘 알 수만 있다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을 합니다. 황량한 사막에 심긴 가시떨기 나무,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 두 나무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아주 강하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무에 비유하기를 6절 말씀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기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요?
이 나무라는 것이 물가에 심겨지고 옥토에 심겨져야지 뭐 좋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막에 나무가 심어지면은 사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일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이라는 것을 6절 끝부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런 것을 사막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조하고 건건한 땅을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소금기가 있는 땅으로 보시면 돼요. 솔트라는 이제 단어를 쓰거든요. 좀 소금기가 있는 그러한 땅, 또 돌이 있는 땅,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도저히 살기 힘든 그러한 박도 중에 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서해 간척지 뭐 이런 걸 이제 만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를 막아서 논 밭을 간척지를 만들면 한 2, 3년은 적어도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죠. 계속 민물을 부어서 소금기를 다 계속해서 빼내야지 비로소 뭐 논과 밭이 되고, 또 벼를 심어도 이제 뭐 자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1년, 2년, 3년은 그냥 농사지을 생각 않고 그냥 물을 대어서 소금기를 빼내는 것이 기본적인 일인 것을 뭐 우리가 요 근래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 인간만 믿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기를 이러한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볼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좀 대조적인 말씀을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뿌리가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요, 더위가 아무리 심한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시편 1편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죠. 7절, 8절 보시면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보게 되는데, 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비밀을, 조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나무 자체예요. 나무가 무슨 나무냐라는 나무의 종류, 나무의 본질의 문제가 있죠.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됩니다. 나무 종류가 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 있느냐, 사막에 심어 있느냐, 물가에 심어 있느냐, 돌짝밭에 심어 있느냐, 아니면 옥토에 심어 있느냐, 그 나무가 심겨 있는 토양, 밭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그 나무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건건한 땅, 또 사막 땅에 심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가 힘들죠. 생존 자체가 힘들고요,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요거만한 조그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똑같은 나무라면 옥토에 물가에 심어지면은 그 열매가 정말 풍성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악을 떠난 사람을 일컬어 말씀하기를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여서 늘 잎이 청청하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를 쭉 보시면은 계속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이 에레미야는 그렇게 보죠.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나무로 비유하면은 무슨 나무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좀 과일나무에 여러분 비유한다면 뭐 각자 어떤 색깔이 있고 또 특징이 여러 번 다 있으시니까 나는 사과나무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감나무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뭐 또 딸기나무가 됐으면 좋겠어. 뭐 하여튼 이런 한번 여러분 자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라는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 신의 강가에 심어져 있으므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나무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함께 그런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